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형제 자매님들, 앞으로 제 설교들 중에서 복음 전도 시리즈를 추가합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고 성도님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 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생각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저는요, 이 복음 전도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기억이 납니다. 추억 같은 거죠. 과거에는 저를 전도하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어떤 20대 청년 여성분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저와 친구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전부터 복음을 듣고 믿었던 상태였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요. 그 방법이 독특했습니다. 색깔 종이로 된 책을 보여주면서 각 색깔별로 이 복음을 설명하더라고요. 아마 이거 친숙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뭐 요약하자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색깔 책을 딱 펴면서 까만색은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다음 장에서 빨간색은 예수님의 피 설명해주고, 다음 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피로 하얗게 된 깨끗하게 씻겨진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고, 또 다음 장에서 황금색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구원, 뭐 천국,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해주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좋은 방법이었고, 그분은 정말 복음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왠지 훗날 천국에서 반갑게 만날 것 같은 분이에요. 또 한 번은 제가 중학생 때 어느 학생이 저를 전도하려 했습니다.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더라고요. 저는 궁금해서 그 하나님의 교회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거기서 그 사람들은 안상홍님을 저한테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안상홍님을 믿죠. 전반적으로 살짝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무슨 이렇게 책을 꺼냈어요. 이게 전도할 때마다 다들 책을 꺼내더라고요. 책을 꺼내서, 근데 이 책은 색깔 책이 아니라 뭔가 여러 가지 도표와 사진들이 있었는데, 그 사진들 중에서는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왜 보여줬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마 그 사람들은 저에게 마지막 때를 설명해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결국 저는 안전하게 나왔습니다. 여담이지만 그날은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놀러 가는 날이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들려서 늦어져 가지고 할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112에 납치로 신고할 뻔하셨어요. 다행히 제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래서 안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이처럼 제 인생에는 저를 전도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가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전도지를 아파트 문에 꽂았던 때도 있었고요. 뭐 전도지를 우체통에 넣었던 때도 있었고,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로 전도를 할 때도 있었고요. 하루는 길거리 전도 중에 어떤 아주머니랑 말싸움을 했었어요. 제가 중학생 때였는데 그땐 중2여서 그랬는지 정말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도 반 친구에게 졸업 전에 복음을 전했고, 또 고등학생 때 길거리에 있는 어떤 할머니에게도 대화로 복음을 전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있을 때도 두 분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복음 전도에 그렇게 재능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격도 아시다시피 좀 내향적이고 예민하고 말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제 가슴은 쿵쿵거리며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묘하게 기대되었고, 복음을 실제로 전하면은 되게 뿌듯해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제가 대화로 복음을 전한 분들 중 어떤 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다 말을 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복음이 어떤 것인지 이해했다, 받아들이진 않았지만은 어떤 식으로 복음이 이렇게 되는 건지 이해를 했다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도 제가 아는 친구와 주변 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낚시꾼들이 물고기를 기다리듯이 말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수를 많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 계신 분들만으로도 참 만족스럽고 넘치게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의 성장 기준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그 교회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입니다. 그런 것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수를 많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무슨 이유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자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는 건 외향적인 사람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만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들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빈도수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혹은 더 유창하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관계에서, 각자의 페이스와 스타일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재능 있는 사람들만 복음을 전해라, 혹은 능력 있는 사람들만, 말을 잘하는 사람들만 복음을 전해라, 혹은 목사들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건 예수님의 제안이나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내리신 명령이셨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아마 다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면서 복음 전도를 명령하셨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복음 전도를 부탁이나 제안이 아니라 명령을 하신 걸까요? 왜냐하면 복음을 믿지 않아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결국 이 땅에서 죽을 때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서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소중한 주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한테 별로 소중하지 않은 이웃들까지 그런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길 원치 않을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그런 결과를 맞이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보다 더 원치 않으십니다. 더 원치 않아서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말하자면 필수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금만 생각해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형제 자매님들, 하지만 막상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기가 쉽습니까? 저는 솔직히 주저하게 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건 잘 알겠는데, 그치, 전해야지, 지옥에서부터 구원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지, 이거는 잘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지 몰라서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도를 안 하게 되고 미루게 되고 혹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들 한 번씩 해보았던 고민일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평소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지역까지 이르러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도님들, 참고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과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의미상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과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의미상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은 있는데요, 연관성이 깊지만은 그 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란 사람들이 내 안에 예수님을 볼 수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란 사람들이 내 안에 예수님을 볼 수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복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예화를 몇 가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짜잔. 자, 재작년에 2022년에 딱 이 사진이 한 4월 10 며칠 때 찍었더라고요. 거의 이맘때 찍은 거죠. 재작년에 저희 가정이 조그마한 텃밭에 뭔가를 심으려 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가정을 위해, 저희 부부를 위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자매님과 자매님의 가족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보니까요, 그때 제가 자세히 보니까 자매님께서는 뭔가를 바로 심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겨울 동안 딱딱해진 그 땅을요, 부드러워지게 갈았습니다. 그리고 돌을 걷어내었고요, 잡초를 뽑고 땅을 준비시켰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의 땅을 부드러워지게 갈아주고 돌을 걷어내며 마음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의 준비가 될 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제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면요, 잘 안 받아들일 확률이 꽤 높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뢰관계도 쌓여져 있지 않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도 모르겠고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니까는 제 말을 잘 듣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라든가 직장 동료라든가 아니면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웃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갈아주고 부드럽게 하는 시간을 가지면요, 그 후에 복음을 전할 때 훨씬 더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더 신중하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은 소금으로도 비유될 수 있습니다. 소금.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소금을 이렇게 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죄송합니다. 네, 한 분이 손을 들어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짭니다. 짜죠. 네. 짜면 어떻게 되죠? 네? 뭐 갈증이 나죠? 맞습니다. 갈증이 나면 어떻게 되죠? 네, 물을 마십니다. 그래요. 역시 고3. 똑똑해요. 네. 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금을 먹으면 짜죠. 짜면 갈증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면 물을 마시게 됩니다. 이 소금과 비슷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주변 사람들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생명수를 찾게 됩니다. 더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 주변 분들은 우리가 왜 그들과 다른지 궁금하게 되고 알고 싶어 하게 됩니다. 즉,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은 갈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우리가 그들과 다른 이유인 예수님의 복음, 그 생명수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은 빛으로도 비유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이 빛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마땅히 복음으로 가야 할 그 길목을 비춰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란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향해 걸어가는 길을 비춰주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며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형제자매님들, 제가 예상하기로 앞으로 복음 전도 시리즈는요 꽤 길 겁니다. 우리 가족 시리즈처럼 그보다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복음 전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주제들을 다룰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마음의 자세를 살펴볼 거고요. 복음을 전할 때 도움이 되는 말씀 구절들을 이렇게 소개해 보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도 다룰 겁니다. 그 외에도 복음 전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또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다룰 겁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도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잘 설명해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면 사람들의 마음은 딱딱한 상태여서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영적인 갈증을 못 느끼고 복음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면 그들은 복음을 향한 길을 찾지 못해 어둠 속에 헤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직장이나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이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다면 먼저 그 사람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도록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점점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올림픽 경기를 위해 준비하는 운동선수처럼 수능을 위해 준비하는 고등학생처럼 복음 전도하는 나를 위해 부지런히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자매가 연주되는 동안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의 그 크신 구원과 사랑과 평안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지혜와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마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 속에는 구원이 필요한 친구, 동료, 이웃, 가족이 몇 명씩 생각났을 겁니다. 아니면 미래의 가정을 꾸려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상황을 상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 소중한 분들이 모두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분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분들을 저희 삶에 소개해 준 이유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저희 모두가 저희의 재능과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저희가 평소에 그렇게 구원이 필요한 주변 사람들을 서로에게 알리고 서로를 위해,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